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교육자들,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을 찬양 잘하시는 분만 뽑나 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가대도 잘하시는 분들만 뽑으시는지 너무나 좋고요. 저 솔직한 고백은 이 시간에 제가 설교 안 하고 찬양만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 대형교회 성가대 못지 않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조금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좀 아둔한 사람이라 일부 여러분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은 지금 마이크가 바뀌었다 생각이 들 겁니다. 보통 이렇게 세우는 마이크인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제 목소리 자체가 작아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이 마이크 소리가 좀 커야지 제 귀에 성도들에게 잘 전달이 되는구나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목소리가 얇은 사람이 지금 쉬었죠. 일부 예배 때 통성 기도를 할 때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정성구 목사님 흉내를 내다가 정 목사님은 장군이잖아요, 목소리가. 이런 거 필요 없으신데, 저는 이렇게 접혀지는 마이크로 하면요, 이렇게 바짝지 않으면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개를 숙이게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했을 때도 동영상을 봤더니 제가 이렇게 좀 숙이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잘 안 들리니까 이렇게 숙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숙이지 않고 여러분을 좀 눈도 좀 많이 바라보고 그러면서 설교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 놓고서 일부 때 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성령께서 그 목소리 가지고 은혜 주시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아무쪼록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기억하시는 분이 혹 계신가요? 뭐 광고에, 지난주에 광고에 다음 주에는 은정수 목사가 설교할 거다 이 얘기 듣고 혹시 기억을 하셨던 분 계실까요? 어쩌면 4년 전에 헌신 예배 듣던 청년들이 1시간 15분 설교한 목사님이네 그렇게 기억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14년 5월 18일 오후 청년 헌신 예배 때 강사로 갔었고요. 지금 이제 거의 4년 지났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동영상 설교했던 걸 보니까 1시간 15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청년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는 꼭 시간만에 맞춰야지 하는 마음을 먹고 그리고 지금 강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예배 때요, 이렇게 참 목사가 강단에 서면요 하나님 말씀만 선포를 해야 되는데 자꾸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집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도 해주고 싶고 저런 말도 해주고 싶고 그러다 보면 자꾸 삼천포로 새고,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사실 제가 준비한 설교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부 예배 때는 준비한 설교 아마도 2부 예배 때도 다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2부 예배 때는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잘하도록 하겠고요.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2014년 5월 18일 오후일 때 그 동영상 설교를 보시면 제가 누군지 또 담임 목사님과는 어떤 관계인지 보시게 될 거고요. 제가 그것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제 그때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만 조금 이해를 하신다면, 그때 이후로 4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이 이제 부교육자 생활 20년째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목회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4년 전에도 그런 소망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제가 담임 목사가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상가 교회들을 이렇게 뭐 알아봤습니다. 정말 교회를 개척해 보려고. 그런데 여기저기 괜찮은 그런 곳이 있었지만 그렇게 또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증금도 있어야 되고 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뭐 기타 등등의 그런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서 그래서 일단 또 다시 적고 기도를 하는 그런 가운데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교회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제 주변에서는 그런 교회를 제가 두 번째 봤거든요. 한 교회 제가 알고 있지만 두 번째 교회를 만난 건데요. 태국과 필리핀 성도들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요청이 왔을 때 저는 태국말 못합니다. 저는 영어 짧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 말이 그거는 내가 할 테니까 목사님은 한국교회 예배만 인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러한 어떤 취지의 은혜를 받은 한국인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헬퍼로요. 그런데 이 헬퍼들이 모였는데 이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주일에. 목사님이 건강이 좋지 못하신데 다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또 예배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목사님 통해서 저를 이렇게 소개받으시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예배 이제 인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태국과 필리핀 성도들을 담당하지 않았는데 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는 목사님이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바꾸자. 바꾸는데 목사님은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만 할 테니까 나머지 한국 예배도 다 제가 하고 새벽 예배나 다 하고 외국인 태국과 필리핀 성도도 맡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이 깜깜했죠. 처음에 목사님 약속이 이게 아니었는데요. 저는 사와디카 태국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4년 뒤에는 제가 그 외국인 성도들하고 대화도 하고 손짓발짓도 할 수 있을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우리 설교 제목이 포기하지 마세요인데 여러분 때때로 뭐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청년들, SFC 운동원들 게임 좀 하다가 잘하다가 에이 안 해 그러시기도 하고 우리 어른들 운동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해보려고 하다가 헬스를 끊었다가도 하다가 힘드니까 또 안 하려고 하시고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한국말도 못하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교회 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매년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구역장을 맡아주세요. 구역장이 아니죠. 여러분은 셀 리더죠. 셀 리더를 뭐 맡아주세요. 이렇게 교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실 텐데 그때마다 아마 나는 안 되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정말 제 경험에 의해서도 우리가 감당하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안 하시겠다는 거네요. 자, 그리고 그렇게 제가 외국인 교회에서 헬퍼로 도움을 주고 있다가 목회에 대한 저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집에서 가정에서 제 아내랑 딸 둘이랑 그래서 4명이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여러분도 걱정도 되시겠죠. 잘 하려나? 예, 그렇지만은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 주셨고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리라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계산해서 하는 거면 안 하죠. 그냥 저도 이영재 목사님처럼 부목사로 계속 있으면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부목사로 그냥 천년만년 하겠죠. 그러나
제 마음에 또 하나님이 목회에 대한 꿈을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서설이 너무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한다면 이 세상이 정말로 불행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만 가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특히나 불신자들보다 이 선을 더욱더 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제자인 우리도 당연히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석적교회 밴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때때로 이렇게 들어가서 내용도 살펴보고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또 보면서 기도도 하는데 그 사랑의 무료 식사 수요일마다 그걸 하시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참 잘하고 있다. 이게 참 좋은 걸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아직도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 식사만 대접받아도 힘이 날 만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의 무료 식사를 대접하시는 걸 보고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이웃을 향한 선함이 분명히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은 확실한데,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세상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느낄 때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공감하는, 지지하는 그런 좋은 것이 선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선은 우리가 그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그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박수 받을 만한 일을 교회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그것을 분별해야만 하는 것이죠. 나만 좋다고, 사람들만 좋다고 그것이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만 그것이 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선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에요, 때로는 우리가 낙심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방해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교회 건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도 하고 주변 이웃사회, 지역사회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일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상가교회에서 옮겨서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반대를 합니다. 아니, 우리 동네에 교회가 들어온다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현수막 붙이고 막 반대합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니 이분들하고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또 다른 데로 가서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마음 가운데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아니, 이 예수쟁이가 나에게 왜 접근하지? 왜 이러는 거지? 왜 이런 친절을 베푸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박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사랑하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그 누군가가 그 예배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늘 나한테 잘해주는 남편이 주일에 교회 가는 문제만 가지고 나에게 트집을 잡고 밥 차려놓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남편만 그런 줄 압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안수 집사님은요, 그 아내가 또 반대를 합니다. 이분이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가려고 하면 아내가 주일 아침에 이 신발을 숨겨버리는 겁니다.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방에 문을 잠가버립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진짜니까요. 진짜니까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교회 가는 문제만 빼면 그 아내가 너무 좋은 아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예배, 구제, 기타 등등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걸음에 반드시 그 어떤 방해가 있는데, 그 방해 뒤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악한 마귀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사탄의 존재가. 그러니 여러분 믿지 않죠. 그렇죠? 내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방해를 하는 걸 봤으면 좋겠는데, 그럼 믿겠는데 믿어지지가 않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그에 관계없이 이 세상에는 분명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력과 마귀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이 분명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참 내 깐난제 애기가 예배만 드리려고 하려고 하면 똥을 쌀까요? 예배 시간 늦게 말이죠. 그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멀쩡했던 아이가 주일만 되면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다고 할까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참 선한 일을 할 때 참 방해를 받으니 그것 때문에 힘이 들 수 있는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나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잘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막히고 잘 안 되는데, 불신자 가정에는요 정말 사업도 너무나 잘 되고요, 직장에서도 고속승진 하고요, 자녀들은 공부 잘해서 명문대 들어가고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잘 된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뭘까 하는 그런 이유가 될 정도로 불신자가 잘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는 정말로 낙심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전도서 7장 15절에 보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또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 현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잘 돼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고 합니까? 어떻게 악행을 하는데 장수하는 그런 악인이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죄악 가운데 너무나도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만물이 부패했고요, 이 세상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요 솔로몬의 말과 같이 의인들이 코너에 몰려가지고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악인들은 어깨 피고 정말로 큰 소리 치며 사는 대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신 겁니까? 주무시고 계신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답을 찾으셨습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이 왜 지금 멸망당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들의 삶이 우리보다 못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것은요 지금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심판이 그들 눈앞에 있습니다. 멸망이 지옥길이 그들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한순간에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이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주일도 빼먹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좋은 대학까지 가고 뭐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겁니까? 예배도 빼먹고. 저는 제 두 딸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는 너희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않고 그러고 공부할 것 같으면 공부하지 마라. 차라리 못해도 좋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게 먼저인 것이지,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지, 너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부자가 되면 뭐하냐. 하나님이 내일 너의 생명을 데려가면 너는 지옥길인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하나님은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그 불신자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우리나 불신자들이나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아신다면 잠언 24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라는 말씀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불신자들의 잘되는 모습이, 형통하는 모습이 부럽습니까? 부러울 수는 있어요. 사실 부러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해서는 안 돼요. 왜 저 사람은 잘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포기하지 말라.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하는 그런 세계보건기구에서요, 매년 국가별 자살률을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이 세계에서 잘 사는 그런 국가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경제협력기구를 OECD라고 부릅니다. 그 OECD 회원 국가들 중에서 바로 13년째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연인 중에 누가 뭐 자살을 했다, 또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누가 자살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참 그런 부분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만 있었더라면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포기하고요, 인생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포기합니까? 우리 인생 걸음 가운데서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는 그런 마귀의 그 방해 속에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길만 있으면, 길만 보이면 누가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하죠. 그러나 여러분,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 인생 포기할 만하죠. 어린아이가 부모님 없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어린아이가 어찌 살아갈 겁니까? 소녀소녀 가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인생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장성한 다음에 그가 사업이라든지 또 정치에 끼어든 것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업, 선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27번이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27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기자가 물었습니다. 링컨에게. 아니 그 어려운, 그만 실패를 해놓고서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내게 포기하지 않는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운 역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요. 이 세상 살아가기에 우리는 너무 힘겨워요.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 불신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힘도 주시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부족하게 살아갑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요, 내 손에 한 1,000만 원만, 1억만 손에 쥐어지면 참 좋겠다. 이거 가지고 사업도 할 수 있고, 이거 가지고 뭐 우리 어려운 가게 생활도 좀 극복할 수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감당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 가지시겠죠. 내 아이들이 반에서 10등이나 5등 안에만 들었으면 좋겠다. 안 그러시겠습니까?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저분들이 저렇게 건강한데? 이러시는 분도 있겠죠. 직장에서도 좀 승진했으면 좋겠고, 내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복 주시지 않지? 그러시겠죠, 여러분? 그런데도 현실은 내가 원하는 삶보다 부족한 삶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네.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50년의 인생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목회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는 우 목사는 실패자야 이럴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개척만 잘하더구만, 다른 사람들은 후임으로 잘 가기만 하더구만, 아유, 우 목사는 실패자야, 이런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반드시 채우리라. 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에 포기하지 않냐면 그 다음을 볼까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이 부족한데 그 부족을 채워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이거죠. 그때가 내가 원하는 때? 오늘이어야 될까요? 이번 달 아니어야 될까요? 1년 아니어야 될까요? 그러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때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 다음 말씀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바라느니라. 아멘. 그 사업장 같은데 이 말씀도 많이 붙여놓잖아요, 액자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여기에만 주목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낙심합니다. 왜 복 안 주시지? 낙심합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받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너무 급하다 이 말이죠. 내가 원하는 때를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 이겁니다. 물론 아버지 앞에 떼쓸 수 있죠. 아니, 아버지한테 떼도 못 씁니까? 저와 여러분이 떼쓸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십시오. 그런데요, 우리가 떼쓰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께서 빨리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아, 딸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기다려라 하신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명의 정탐꾼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 정탐꾼 중에 10명은 돌아와서요, 정탐을 해보고 안 되겠습니다. 모세한테 얘기하죠. 백성들한테 얘기하지요. 저 가나안 땅은 분명히 좋은 땅은 확실한데 저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 이겁니다. 싸워보나 마나 우리는 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는 헛고생했습니다. 왜 우리가 애국을 나와서 광야생활 이 고생을 해가지고 이까지 왔습니까? 헛고생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뭐죠? 포기한다는 거죠. 안 됩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포기하였을 때 그들과 그 포기한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 광야의 1세대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12명의 정탐꾼 중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메뚜기와 같은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믿었던, 그렇게 보고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믿는 자는 그 약속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포기하는 자는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뭐 대단한 걸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일,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하면 좋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정말 붙잡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무리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셀리더하고 아무리 큰 직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요, 그분은요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동원하셨잖아요. 그 재앙은 이전에 그 누구도 쉽사리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게 답니까? 애굽을 나와서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이제는 쫓아오는 애굽 군대에게 분명히 죽었다, 우리는 끝이다 라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홍해를 가르쳐서 건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요, 어린 목동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합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쏘아 넘어뜨리죠. 여러분, 근데요, 이 다윗이 지금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골리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물맷돌을 잘 돌려가지고 그 전에 물맷돌로 사자도 넘어뜨리고 곰도 넘어뜨렸다고 해서 그 경험을 봤을 때 내가 저 거인 장수 골리앗도 쉽게 너끈히 무너뜨릴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물맷돌 실력이 넘어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라니까요. 이미 곰도 쓰러뜨렸고 사자도 쓰러뜨린 경험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력으로 넘어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는 저 거인 장수 골리앗, 그 골리앗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나는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앞에 서 있으니 나의 물맷돌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넘어뜨리리라.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한번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세요. 나는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지?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은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하시지 않으시고 주무실까요? 쉬고 계실까요? 나를 모른 채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포기하지 않는 자, 즉 포기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이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이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그냥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성공,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나의 삶, 그것만을 위해서 만약 내가 달려간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런 선을 행하는 데에만 주력을 한다면요, 성경 속의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만약 그리 한다면요, 우리는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실패와 멸망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나의 인생의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사업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직장생활에서 승진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잘 되고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입니까? 나의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교회에서 남들이 안 하는 쓰레기 버리고 빗질하고 걸레 닦고 그런 일 제가 하고 싶어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남들 안 하는 운전 봉사하고 싶어요. 왜 여러분이 똑똑하게 공부를 잘하고 성공을 해야 됩니까? 그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큰 힘이 되어주고,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싶습니다. 증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내 앞에 무풍지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바람이 없는 잔잔한 무풍지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 석천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석천교회를 제가 올 때마다 늘 느낍니다. 제가 이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은 목사님, 정 목사님 생각해가지고 그 관계를 생각해서 그냥 마음에 없는 말을 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정말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제가 봤을 때는요, 또 제가 알고 있기로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생각할 때는 석천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로 그렇게 소문나 있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이 뜨거운 교회,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 소문 많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교회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아니죠. 이 좋은 석천교회에도 문제는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에게 문제가 없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문제가 없다면 좀 이상한데요. 그러면 이상합니다. 왜요? 마귀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이 아닌 세상적인 선을 쫓아가는 사람은 잘한다 잘한다 박수치죠. 안 건드리죠. 그런데 나에게 문제가 없습니까? 나의 가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건 아닌지, 내가 잘못된 비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에게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없으시다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각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다르니까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서도 그런 형통한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아주 뭐라 합니까? 정말 이렇게 평온한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일단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마귀가 왜 나 가만두지? 왜 나를 건드리지 않지? 왜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지? 자신의 신앙을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요. 꼭 그러는 법은 아니지만 고난이 옵니다. 어쩝니까? 고난을 안 겪고 우리 믿음 생활 잘 해내갈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목사님, 저는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어릴 때부터 신앙이 훈련이 되었고 늘 교회 빠지지 않고 예배도 않고 정말 그래서 그랬는지 승승장구하며 삶에 조금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습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습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은 여러분 전투입니다. 전투. 내가 지금까지는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해왔어도요, 지금 이 순간에 잠깐 졸면 넘어집니다. 이 순간에 잠깐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었어도 지금 이 순간 마귀가 싹 들어오면 나는 넘어집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충신이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 정말로 중직자로 교회와 목사님의 큰 힘이 되어줬던 그런 성도님인데요, 어느 한순간에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님을 비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성도들 앞에서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상한 일들,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삶이 평탄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그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되고요, 마귀가 우리를 막아섰겠지만 절대로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힘있게 달려가야만 합니다. 은목사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4년 만에 왔잖아요. 또 4년 만에 여기로 오게 되면 안 되는데요. 제 목표는 석천교회를 이제 안 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은 정 목사님이 아무리 불러도 제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제 교회 강단을 지켜야 되는데 제가 여기를 왜 옵니까? 제 소원은 석천교회 안 오는 겁니다. 그냥 밴드만 보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제 소망입니다.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단 제가 바라는 때는 올해이지만 올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순종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뭐 개구리 왕눈이는 아니지만은 잘 모르시죠? 이때 웃으셔야 되는데, 만화 개구리 왕눈이 보면은 뭐 7번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다 그러잖아요. 만화에도.
예, 우리는요 때로는 넘어지고 7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보통은 제가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석촌교회는 보니까 이런 경우에 찬송을 한 곡 하고 통성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쳤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1절, 2절이 있는데요. 12시 5분이기 때문에 1절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사도 있으시니까 2절까지 해도 되나요, 전사님? 아, 괜찮답니다. 2절까지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여